네,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었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 아래로 가서 베네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레아로 향하여 두르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떼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14절 다 같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세 지명을 놓고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 그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로 하나만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거기에 위세션이라 그래가지고 항해 일지를 기록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에 그래 바쁜지 뭐에 그래 쫓기는지 일사천리로 패스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막 내닫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에서 정말 평생 선교를 했는데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게 선교를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방 선교는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것이 사도권의 문제였는데 그 사도권도 결국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부터 우리가 알고 있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대로 결과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야고보와 혼자만 계신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선교 사역들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 인정받았죠? 그 다음에 바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형제여, 기억나십니까? 17절 말씀 형제여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도권도 인정을 받음으로써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한테 쓴 그 로마서라고 하는 그 편지에 내가 일도 하고 열매를 맺은 후에 로마 가서 너희들 얼굴도 보고 마지막에는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세 지역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왜 4절을 읽었는가 하면요, 4절 말씀에 거기에 이래를 머물더니, 이래를 머물더니,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막 치닫듯이 내닫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배에 짐을 풀고 이런저런 하던 일들 때문에 세 곳에 머물렀습니다. 한 곳은 두로입니다.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급하지도 않았지만은 돌레마이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또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가서 또 며칠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비로소 갔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딱 세워놔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데, 내 손에 당장, 내 눈에 당장, 내 귀에 당장 예루살렘이 들리고 보이고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정도 응답입니다. 시작. 과정도 응답입니다. 과정도 응답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요, 또 들어요. 새벽에 듣고 또 듣고, 주일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옆으로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그 삼김 시대를 살았어요. 삼김 시대. 근데 삼김 누굽니까? 김종필 총재가 있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뭐 김종필 자택이 있는 청구동, 또 김영삼 대통령이 살았던 상도동, 또 뭐 김대중 대통령이 살았던 무슨 동 하면서 다 이제 다 동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출입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요, 화끈한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김종필 대통령은 굉장히 유식하고 또 풍류에 내렸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수려하고 들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죠? 말이 좀 우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던 말 또 반복하고 또 했던 말 또 반복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출입하는 기자, 김영삼 대통령이 출입하는 기자, 또 김종필 전 총재한테 출입하는 기자, 세 기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출입하는 거기에 인물들이 잘났다고 막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는데, 그 세 명 모였을 때는요, 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언변이나 아니면은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영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나중 돼 가지고 이 기자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효과인지 아십니까? 반복의 효과예요. 반복의 효과. 여러분, 복음도 반복입니다. 여러분, 교육 방법 가운데 가장 탁월한 방법은 반복 수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여 년 동안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마치 교리처럼, 카테고리처럼 여러분 딱 왁구를 쳐놔가지고 견고한 콘크리트가 돼야지 그 위에 뭔가를 계속 쌓아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말이 있죠? 마귀가 조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다. 부터 시작해서 방금 지금 말씀드렸던 과정도 응답이다. 이런 기가 막힌 문구들은요, 잘 간직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응용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담임 목사가 반복적으로 했던 말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메시지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전도가 말이죠, 사형리가 다 전도가 아닙니다. 다리 위에가 전도가 아니고 전도 폭발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문일 뿐이죠.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주일날이나 모든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충분히 살아내고, 살아낸 그 말씀을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반복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손에 잡혀야, 예루살렘이 눈에 보여야, 예루살렘이 귀에 들려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고 계셨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한 두로요, 가기 위한 돌르마요, 가기 위한 가이사라요, 가기 위한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그냥 형들에 의해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죠. 분명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는데, 복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이런 당장 절해야 그게 여러분 기도 응답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응답이 되기 위해서, 궁극적인 응답이 되기 위해서 그 13년 동안의 보디발의 집, 감옥,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궁극적인 응답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미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응답의 과정을 겪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무릎 꿇으십시오. 반드시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끝내주는 작품을 만들려고 지금 그리고 있는데, 지금 레고를 지금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레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냐고 답답해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낙심이 오고,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앞장에 있는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22절의 말씀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니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멋진 신앙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이 결국 누구의 음성으로, 누구의 감동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매여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그 다음 중요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의문책이 물음표를 던졌는가 하면, 그러면 20장에 올라가라고 하는 성령은 뭐고 2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은 뭐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20장에 있는 성령은 용기 있는 성령이고 21장에 있는 성령은 비급한 성령이냐? 그런 성령이 세상 전체에 어디 있어요? 둘 다 성령의 감동이 맞다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 기도 준비하고 올라가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숫자는 논리고 논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결단코 단회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받아 적으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 예언의 은사는 단회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읽어드렸습니다. 그죠? 22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이 20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 4절에도 분명히 두로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자,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빌립의 네 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그에게 딸이 몇이 있어요? 딸 넷이 있으니 딸 부자 집의 원조예요. 예, 처녀로 예언을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가 지금 빌립의 네 딸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에 지금 바울이 들어갔는데 딸 넷이가 있었는데 그 넷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자라라고 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내용은 같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마지막 느낌표를 꽝 찍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가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고 선지자였습니다. 자, 먼저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가보라고 하는 이 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사도행전 21장에 처음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예언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 예루살렘 땅 가운데 큰 흉년이 있겠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큰 흉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구약의 마치 사무엘 선지자처럼 사무엘이 저 위쪽 단에서부터 저 아래쪽 벌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무엘을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듯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예언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 왔다는 것을 그때 여러분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이런 메일로 아가보한테 연락했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게 없었는데 정확하게 아가보라는 사람이 빌립의 집에 지금 와가지고 확실하게 네 번째 느낌표를 꽝꽝꽝꽝 찍고 있다니까요. 뭐까지 하면서?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그게 11절 내용입니다. 11절 내용. 자,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는가? 답이 뭐죠? 결단코 일회성으로 원타임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거듭 반복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누가 들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 자신이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직접 들었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두 번째 누가 들었습니까? 두도에 있는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두 번째 말씀하셨죠. 세 번째 누가 들었습니까? 9절에 있는 빌립의 네 딸들이 예언하면서 들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마지막 방점을 누가 찍었습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방점을 찍어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네 번씩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자칫 하나님이 절대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적용을 잘못해서 그것을 왜곡시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사단의 보이스피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읽으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같이 앞을 보시면서 있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또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육성우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그 은사가 나온 거죠. 예언 은사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 안에 있는 성령하고 제 안에 있는 성령하고 우리 권사님 안에 있는 성령하고 다 같은 성령이죠. 다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을 여러분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매가 여러분 총각한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러 가십니다, 아니면 어떤 청년이 이쁜 처자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짝으로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기 빙자해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치십시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많이 들었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 나의 짝이라고 합니다, 당신 나의 배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내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뭔가 하면요, 꼭 왜 어떤 형제한테 자매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내 배필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형제가 자매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 내 배필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대상은 다 왜 예쁘고 공부를 많이 했을까? 나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거기에서 제일 예쁘고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집안 제일 좋고 그런 사람한테만 찾아가가지고 왜 네 배필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자유롭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왜 내 배필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장 인지할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혼자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 올해 내가 꼭 대학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대학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 주시기를 올해 대학 시험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치십시다. 올해 대학 시험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대학 포기해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 이런 뜻입니까? 네,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바르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사도 바울한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두루의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빌립의 딸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아가보에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똑같은 여러분 공통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란 말이죠. 환상이란 말이죠. 그 예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올라가지 말라고 말린 것은 성령이요 아니면 제자들이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람의 정 때문에, 이것을 두 글자로 인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들리잖아요.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올라가서 고난받는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결박당해가지고 옥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냥 자기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도 많이 난다고 이사야 5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면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면의 동기.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내면의 동기를 살펴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동기를 살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 하면서 올라가는 그 사도 바울의 의지가
고집이 세고 새 고집이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바로 내면의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알려준 것이 피하라고 알려준 겁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어렵지만 지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까? 어렵지만 지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그냥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발락과 발람이지 않습니까? 그 발람 선지자한테는 절대로 거기 가서는, 발락한테 가서는 안 된다고 막아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워룸이라고, 전쟁하는 방.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면 흑인이 나오는데, 그죠? 남자는 약을 파는 그 제약회사의 굉장히 유명한 세일러였습니다. 출장이 잦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출장 가가지고 엉뚱한 여자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야릇하고 죄지으려고 하는 그 직전에 어떤 전도자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의 고면을 받고 이 아내가 남편이 돈 없을 때는, 옛날에 성공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하고 자꾸 부딪히는데 부딪히지 말고 워룸, 전쟁하는 방에 가가지고 기도해라, 기도가 답이다고 한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장로님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때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대적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여자하고 여러분 야릇한 그런 분위기가 흘러갈 때 갑자기 어떤 증상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왁 하면서 올라오면서 구토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서 난리 법석이 났잖아요. 그래서 죄 지을 뻔한 것이 막아지는 그런 것이 영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죄를 지으려고 달려가는 그 신령에게 강권적으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내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이 뭔가 하면 내면의 동기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 것이죠. 자, 여러분 내면의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녀가 이제 둘이 사귀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서로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 동료들이 말이죠, 너 그 자매하고 그 형제하고 하면 안 된다, 네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 형제 자매하고 결혼하냐 하면서 막 말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하나는 뭡니까? 그 아버지, 엄마, 주변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설득당해가지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죠? 그냥 파토나버리고 결혼을 없던 거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면 내면의 동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뜯어말려도 뜯어말릴수록 더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결혼하고에 맙니다. 자, 그러면 앞의 경우에 부모가 반대하고 형제지간이 반대하고 친한 친구가 반대해가지고 결혼, 그러면 이거 다시 생각해볼까 하면서 안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고 싶었는데 누가 뺨을 때려줘가지고 울은 겁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자기도 벌써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막 자꾸 하지 말라 그러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편성해가지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동기를 살펴야 된다. 내면의 동기. 내 고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뚜렷한 뜻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뚜렷한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자꾸 흔들흔들 그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소 2마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모르시면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예, 어떤 소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소는 소 1마리를 낳는데 쌍태를 베가지고 말이죠, 소 2마리를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선을 했죠.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보, 소 2마리 중에 어느 게 하나님의 소야? 좀 있어봐, 커봐야 알지. 얼마 있다가 소 죽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의 소가 죽었네. 하나님의 소가 죽었네. 죽은 것이 하나님의 소예요. 자기 소 죽었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면이 얼마나 병들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내면의 동기가 반듯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모처럼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전화도 못하고 아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오늘 우리 집에 김치 담궜다, 김장했다, 김치 가져가라 그랬더니요, 이 무식한 아들이 말이죠, 뭐라 그러죠? 엄마, 내 바쁘니까 택배로 보내. 여러분, 엄마가 택배로 보낼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아들한테 김치 담갔다고 김치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김치 담갔다 그 말이 뭐예요? 얼굴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얼굴 보고 싶다. 그런데도 여러분, 참 무심한 아들은 말이죠, 택배로 보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와 같다. 항상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정말 가져야 될 마음 중심은요, 내면의 중심이 바로 잡혀있는가, 동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그것을 항상 체크하는 것이, 그래야만 올바른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건 2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했겠는가? 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라고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바구니 타고 내려오고, 어떨 때는 누가 피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잘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알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가 강원도 크게 많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을 해가지고 군사 수천 명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다윗은 잡혀가지고 죽어야, 이것은 그냥 상식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수천 명의 훈련된 정예 용사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잡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둘러싸시고 그의 머리에 안수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안 잡혀 죽도록 하나님께서 병풍처럼 둘러싸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좁은 땅덩어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풀어도 안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여러 찬스가 있었지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왜 그러셨냐 하면요, 그때는 부지런히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아시아로, 유럽으로 뿌려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씨 뿌릴 때가 있고, 여러분 고난받을 때가 있고, 갇힐 때가 있고, 순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간증이나 어떤 영화를 보면서 막 순교한 이야기, 또 옥에 갇혀가지고 고난받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냥 금융교대 한번 나온 사람들은요, 저 순교의 제물, 저 주인공이 내가 되면 어떡하지? 저 옥에 갇히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저 사람이 내가 되면 어떡하지? 난 저렇게 되기 싫은데, 그렇게 막 먼저 설레발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순교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순교 안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순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순교할 그릇 안 되면 순교 안 시킵니다. 순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아무나 순교 당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교 안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1차로 복음 전할 때, 또 2차로 여러분 마게도냐 환상을 따라서 유럽으로 갈 때, 또 배 타고 원래 고린도에서 와야 되는 게 맞는데 다시 백해서 가지고 다시 둘러보러 올 때, 또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환란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헌금을 거둘 때, 전해줄 때, 또 여기서 내가 사도권을 인정받고 또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인정받을 때, 그리고 로마로 갈 때, 순교할 때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갑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 번 더 복습하고 갑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자,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같은데 두 글자로 바꾸면 성도를 섬긴다라는 것을 구제라고 해요. 구제. 자, 내가 구제하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신약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도행전하고 여러분 서신사고 연결시켜야 된다고 말씀했고 지금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로마서 15장하고 지금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21장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봅니다.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가 어디죠?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스 북부 지역, 거기가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말도 맞고 마게도냐라는 말도 맞고 같은 말이에요. 예. 울산, 경남, 예, 같은 지역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아가야는 아테네, 고린도, 그리스 남부 지역, 고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거기는 이 마게도냐 아가야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예, 가서 교회 개척한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예, 그 교회들한테 헌금 걷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부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말씀. 저희가 누군가 하면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가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에게 무슨 빚을 졌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의 빚을 졌어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 이제 물질을 그들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성숙하죠. 자, 그 다음 28절 말씀이 키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뭐죠? 지금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분들 부조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고 구제하는 것 마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게 몰랐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 열매를 확증한다는 게 뭔가 하면 결국 이방 선교 예루살렘 교회에 공인받고, 또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공인받는 이 열매를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너희가 누구죠?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스바냐, 그 당시 지중해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에도 가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마스터 플랜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가 있고, 유럽에 갈 때가 있고, 그죠? 또 그들에게 헌금 거둘 때가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갖다 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가지고 자기의 모든 사역을 인정받을 때가 있고, 로마에 갈 때가 있고, 순교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때가 아닐 때는 갈 필요가 없지만은 때가 됐을 때는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은 똑바로 들었지만은 인정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복음 막힙니다, 올라가면 선교 끝입니다 라고 해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21장으로 넘어가서 13절 14절 말씀.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죠? 사람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죠? 내가 안 그래도 가기 싫었는데 사람들 자꾸 하니까
예, 우리는 이쪽으로 속 기울어버리는 것이 인간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성령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기법 거쳤노라. 더 이상 고민하는 것을 거쳤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사람에게 들려주시는가? 정답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들려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정답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묻는다면 첫째,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이 1번입니다.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 먼저 우선순위가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다.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 두 번째,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은 이순신. 시작. 말씀은 이순신. 시작. 이순종, 이신뢰.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이것도 계속 지금 반복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순신, 믿음은 이순신. 예,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점치듯이 말이죠. 주식 사세요, 이거 파세요, 사세요, 결혼 그 사람하고 하세요, 마세요, 이런 것들은 완전 100% 여러분 사단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입. 시작.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예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언이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뭘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바울이 삼청천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 훈련 받은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회라는 것은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목회는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 시간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면 목회가 굉장히 일어날 것 같은데, 목회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데이비드 차라고 들어보셨어요? 폴 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무슨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말이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땅에 위신이 곤두박질 치는지 몰라요. 뭔가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항상 이런 목회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여러분 음주운전 때문에 그냥 문제를 지금 한참 일으키고 있는, 뭐 우리가 한참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뭐 땡땡땡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가수가 지금 자기가 음주운전 했다는 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말이죠, 의식 있는 성도가 거기 밑에 태그를 달아가지고 댓글을 적어놨더라고.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목사님들 제발 이런 인간들 무대에 세우지 마시고 간전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 줄 압니까? 이런저런 모임에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간증을 멋들어지게 했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집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백방으로 설치고 돌아다니고 규모가 없고 안정되지 못하고 자불안석인 이런 사람이 하는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100%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반듯해야 됩니다. 모든 게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히 여러분 임하고 난 다음에 예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가정이 여러분 안정되지 못하고 남편한테도 인정 못 받고 아내한테도 인정 못 받고 자식한테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언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그것은요 사단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 잘 아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합니다. 자신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끗한데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나 눈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글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 한 분도 계시겠죠. 백내장 수술하고 또 백내장하고 노안 수술하고 같이 해가지고 새로운 렌즈를 끼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원래 저게 저색이어서 하면서 완전 놀란대요. 그리고 이 렌즈를 새로 끼워 놓으면 글자에 각 있지 않습니까? 각. 여기까지 뚜렷하게 보인답니다.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은 정확한데 우리 눈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여기 맑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기 전에 다음 영화 예고편 보지 않습니까? 몇 분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예고편 보는데, 자, 여러분 예고편을 3분짜리를 봤든 5분짜리를 봤든 다음에 할 2시간짜리 영화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그 예고편만 봐서는요, 저놈이 범인이구나 생각했는데 나중 돼가지고 완판, 원래 오리지널 보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범인이야. 그러니까 예고판은 원래 오리지널 버전하고 다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뜻이 거기서 있어서 그렇겠지만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면, 제가 최근에 알았던 이야기인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너무 훌륭하고 똑똑해가 다 알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바울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을 존경해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는 칼빈은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칼빈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칼빈 아십니까? 칼빈이 그 당시 굉장히 늦은 나이 32의 장가를 갔거든요. 32의 장가를 갔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는가 하면요, 애 7 딸린 과부하고 결혼했습니다. 모르셨죠? 칼빈이. 나 그 이야기 듣고 실망되더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존경했던 칼빈이 32살에 그것도 애 7 딸린 과부하고 결혼했다고? 그런데 그 마음은 순수했어요.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니까 순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결혼할 시기가 홀쭉 지났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라 했는데, 그 인간관계가 좁았던 그 칼빈이 말이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찾아보니까 그 애 7 딸린 과부,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아들 하나 옥동자를 낳았어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옥동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애 7 딸린 그 과부하고 9년인가 밖에 못 살고 애 7 그대로 남기고 죽었어요. 칼빈이 몸도 약한 사람이 그 7 애들 혼자 여러분 끙끙 건사하면서
15년 더 살고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인간은 여러분 불완전하다니까, 불완전. 사도 바울도 여러분 건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질, 안질, 치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질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예언사역자는요,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외국에 있는 예언사역자는요, 항상 고정 반복하는 말투가 뭔가 하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지만은 혹시 모르니 나하고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하고 그냥 크로스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네 생각은 어때?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크로스체크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확인받아도 마지막에 또 그 애언기도를 받은 사람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생각과 이의 생각은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말씀으로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도한다는 사람은 내 말 들어, 약 다 버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벌써부터 여러분, 이게 원래 성령 겸손의 역인데 이게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개척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개척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자기 사모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경부고속도로를 딱 들어가더래요. 경부고속도로를.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또 무식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들어가는 거 보니까, 차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부산에서 개척하라고 하시나? 또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그림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해석이 잘못됐단 말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상식적인 말인데 자기도 너무 어이가 없는지 웃더라고. 경부고속도로에 부산만 있나? 대구도 있다, 천안도 있고 대전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로 차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봤다고 해서 부산에 개척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밖에 못 본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말씀. 자,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말씀.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항상 예언한 자는 그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요.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면, 항상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는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욱박 지르고 여러분 강제적으로 막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언한 자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오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권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 격려, 칭위, 격감이 같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전거되어야 그 사람은 올바른 예언자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어도 큰 틀은 여기서 다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네 번째, 예언의 3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언, 그 다음에 해석, 적용입니다. 예언, 해석, 적용. 물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고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자, 5분 안에 다 마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환상 보는 거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이집트의 바로도 봤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도 환상 봤습니다. 손가락 나와가지고 쓰는 거. 환상 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벨사살은요, 그 환상 보고 난 다음에 6시간 만에 죽었어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는 것 이상으로 뭐가 중요하냐? 해석이 중요한데, 바로의 해석은 성령 충만한 요셉이 해줬고, 벨사살의 해석은 성령 충만한 다니엘이 해주는 거예요. 메네 대길 우바르신.
왕이여,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이 모자란다고 합디다. 당신 왕조가 무너뜨려지고 새로운 왕조가 생길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6시간 만에 죽었다니까. 환상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서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해석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은요, 적용,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순종 안 하는 환상은 뭐와 같은가 하면요, 마치 밑에 구멍이 뻥뻥 뚫린 그릇에 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으로도 이야기하셨고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나한테 이런 귀한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와도 장독대 덮어놓으면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물을 또 뜨고 또 떠도 그 그릇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그릇에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봤죠? 환상 봤는데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베드로가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갔더니 자기가 본 환상이 순종할 때 비로소 풀어지는 역사가 보여진단 말이죠.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가 뭐죠? 자기가 주의 음성 들었던 자리예요. 이미 그 가이사라는 이미 두로 제자들에 의해서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씀을 들었던 자리예요. 빌립의 네 딸들도 말씀했어요. 아가보도 말했어요.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서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묻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지금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어떨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여러분, 옮기는 발걸음이 천근만근했을까요? 아니면 너 근심 걱정 와도 시험 환난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전자요, 후자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체 높은 양반들,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있던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지금 어떤 결정은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초조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사회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항상 결정의 주체가 이것이 나한테 유익하겠는가? 자기 위주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항상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순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불안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담히 뚜벅뚜벅 주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중심적인 결정과 나한테 유리하냐,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설사 내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 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로마로 간다 그랬다면 로마로 가기 전에 열성 테러 분자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실지 모르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결국 그가 이야기한 대로, 그 아가보가 띠뛰고 이런 퍼포먼스를 한 대로 결박돼서 제수의 신분이 되었지만은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때부터 돈 하나 안 들고 국비로
국비 선교사로 여러분 밥도 먹여주지, 배도 태워주지, 로마 군사들이 지켜주지, 그 많은 것들을 다 혜택을 받으면서 로마에 가는,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굳세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음성 사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